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신 덕분에 저는 잠깐 벗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마산교회 전도 집회에 인도하고 계신데 새로운 영혼들이 한 40명 이상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급하게 오느라고요. 원래 미리 왔었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숨 좀 돌리고 시작하려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암송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에 앞서서 우리 필요한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행하심과 주의 기이함을 전하며 우리 수원교회 어머니회를 통해서 또 좀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며 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산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말씀되는 모든 분들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수원교회 식구들도 늘 전도에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암송제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매님들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코로나 시대라 크게 읽지 못하니까 조용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 그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딜까요? 시편 117편. 자, 117편과 119편 사이에 118편이 있죠.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것들을 좀 봤는데 보면은 제일 가운데가 시편 117편입니다. 이제 장수로 따질 때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의 가장 중심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장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혼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말씀이 어딜까? 가장 중심에 있는 시편이다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봉사의 교제 시간에 코로나에 걸렸던 한 형제님의 간증 속에 그 시편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우리 신앙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시편의 시작은 어디죠? 시편 1편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버갯잎에도 복이 있고 수조에도 복이 있고 그리고 뭐 대문에도 복이 있고, 또 중국에서는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쓰더라고요. 참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을 받은 사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오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먼저 신앙생활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유튜브나 줌으로 듣고 계신 자매님들은 마음은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구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2절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정한짐승이 나오는데, 정한짐승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고, 그리고 색임지라는 것은 바로 2절의 말씀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책임질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막 아프기도 하고 도대체 기운이 안 나? 가만히 봤더니 밥을 안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활기가 없고 힘들고 평안이 없을까?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임질이 없어서 그래요. 주일 말씀 듣고 감동을 받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끝난다면 책임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안 한다면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기자는 아마 다윗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의 신앙의 근간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찬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자, 근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모습은 뭘까요? 나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절로 열매 맺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고 2절의 말씀이 잘 실천이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받는 것만 잘하면 그럼 열매는 절로 맺혀진다. 그 열매가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공급을 잘 받으면 절로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들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럼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나무의 진액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 맺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은 공급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 구역 모임, 또 어머니회, 여러 모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면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잘 들어있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모습처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온전한 책임질이 없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불타지 않아.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 가운데 공급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염려는 사라져요. 그런데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면 염려가 나를 붙잡습니다. 모든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도를 위해서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보다 먼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어머니가 2021년에 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 읽기예요. 맞죠? 2021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원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에서 발표를 했어요. 4월 15일까지 성경 1독 이상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200명 넘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에도 또 은빛장년의 어르신도 우리도 6월 말까지 일독합시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100일 일독을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에 감사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죠. 제가 다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말씀에 집중이 잘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낭망하지 않게 되었고 잡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구원받고 나서 수십 년 만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가 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성경 읽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본다면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 읽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실천하기. 그 첫 번째, 읽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묵상, 바로 새김질이죠. 그리고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우리 수원교회 어머니에는 이것을 이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성경도 읽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암송도 하시고 정말 멋진, 아니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이십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 읽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암송까지 하라니 진짜 힘드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 암송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찬송가 작시가로 잘 알려진 맹인 시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그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찬송가 작사가로서 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작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하워드는 특별히 크로스비하고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하워드가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좋은 곡을 하나 작곡했으니까 그 곡에 맞는 찬송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비는요, 하워드에게 그런 그 곡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하워드 씨가 그 찬송을 곡을 쭉 치는데 그 사이에 크로스비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찬송 반주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작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찬송가가 찬송가 144장이거든요. 그런데요, 크로스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고 곡에 잘 맞는 그런 찬송시를 작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녀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에게는 어머니의 영향 못지않게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할머니는 크로스비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말해주고 우주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절대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늘 할머니는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는데 그때 크로스비는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가 암송한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다 암송했고 그리고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고요. 그리고 욥기, 시편, 그리고 예언서의 많은 부분도 실제로 암송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 보잘것없는 비천한 시골 부모에서 태어났고 눈도 볼 수 없는 소경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찬송가를 작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약 9천여 곡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했어요. 근데 그녀가 9살이 되었을 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92회 생일을 맞았을 때, 92살 생일을 맞았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와 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싶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죠.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시력을 앗아가셨을지 모르지만 대신 그녀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말씀 있는 사람은 맹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셨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먼저 볼까요?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요셉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또 욥이 나오잖아요. 욥은 당대 큰 재산가였는데 어느 날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이 되는 자녀가 다 죽고 몸은 말할 수 없는 악질적인 병으로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증거하면서 주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에게 선만 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10년 정도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의 과정에서 알면서 왕이 된 후에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우리를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된다면 우리의 간증도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 주님은 선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입술로, 생활로, 행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언제였던가요? 1년 내내 성경 열심히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요, 투명한 피부를 가진 여인? 아닙니다.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수원교회 어머니회. 자,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염려와 근심은 나오지 않아요. 한숨과 탄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러움과 시기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그 속에서 크로스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나왔고 십자가가 나왔고 감사가 나왔고 은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채우는 우리 어머니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수원교회 어머니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한 해였잖아요. 비록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였지만 신앙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암송제의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